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 항상 주만 따라가고 주만 찬양하시는 귀한 가정과 개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또 맞이했네요. 저희가 우리가 근대화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새해는 음력 1월 구정으로 주로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양력이 새해 첫날로 삼고 이제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동안은 또 이제 양력설 세자 그래서도 양력설을 한참 또 셌었어요. 그러다가 이 우리의 정서에 잘 안 맞으니까 다시 음력설로 넘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새해 기준을 요즘은 그냥 양력 1월 1일로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는 음력이 돼야 정말 새해가 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해가 되면 또 새롭게 날마다 결심하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력 새해 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결심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또 이게 조금 삐걱하려고 하고 할 때 다시 구정이 와가지고 다시 새해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또 주시지 않나. 그래서 오늘도 한번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 가정이 또 오늘은 또 설날 딱 당일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배 마치고 또 가셔야 될 분들도 있고,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또 새해 또 가정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실 텐데, 새해 이 첫날을 맞이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하라고, 선택을 하라고 강하게 줬던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유언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에.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전쟁이 그치게 돼서 여기저기에 이제 마을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도시가 형성되고 안정감을 잘 찾게 되죠. 창고에는 곡식도 가득하게 이제 쌓이고 생활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쳐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 생활에 젖다 보니까, 또 세상의 윤택한 삶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았다 할지라도 이미 형성되어 있던 가나안 문화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문화와 이방 우상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고 또 매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사실 이미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한 이후에 세상은 또 엄청나게 발전해 가고, 많은 문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유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들이 우리를 막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세상의 이런 문화나 이런 거에 비교해 보면 세상은 좀 급진하게 발전하지만 교회는, 신앙의 생활은 급진하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은 전통을 지켜가면서, 신앙은 사실 여러분 보수적인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개혁적인 것과 굉장히 어떤 진보적인 것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개혁이라고 하지만 어떤 진보적인 발전이 있는 게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종교개혁은 다시 성서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을,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의 어떤 진보와 발전과 그것을 바라보면서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뭐 세상적인 어떤 문화와 똑같이 그렇게 발전해야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좀 고루하고 좀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전 목사이니까, 신앙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보수적인 거예요. 신앙은 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개혁처럼 그런 게,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성서로 돌아가자라는 거고 믿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우리 늘 습관처럼 말하는 게 뭐합니까? 교회의 부흥을 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진보인가요? 개혁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적인 그 신앙심을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문물, 새로운 이방 문화를 접촉하면서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유서 깊은 곳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모읍니다. 세겜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나름 있는 장소거든요. 세겜이 어떤 장소입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 세워놓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처음 밝혀주신 곳이 그 세겜입니다. 그리고 뭐 세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이상 신상들 다 묻고 베델로 가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 65km 정도 남은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고요. 세겜은 하나님을 약속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 유서 깊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심취되어 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심취되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외향적으로만 믿는 자들에게 여호수아는 다시 불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세겜으로 모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풍교회도 마찬가지, 한국의 모든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세겜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전에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걸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를 우리는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정말 인생의 석양에 있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유언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정말 강한 어조로 말했겠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던 너희 속에 거주하는 땅에서 있던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너희 선택해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이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여호수아가 말씀하는데 또 어디서 기억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엘리야가 똑같은 어투로 권면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 것이냐? 만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은 그를 섬길 것이요,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여러분은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언제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대로 갈 겁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세요. 세상이 맞고 세상의 문화가 보기 좋으면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걸 남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단으로 움직이지 마요. 오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거냐. 너는 뭘 선택할 거냐. 지금 선택하라. 엘리야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어떻게 보면 대화인 것 같기도 하고 유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결심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굳은 선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설날 이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가정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시키고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처럼 우리의 결심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떻게 결심해야 될까? 가장 먼저는 나부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겠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하기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이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심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결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예전부터 믿어왔죠. 어쩌면 결심이 새로워 보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이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죠.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가는 것이 쉽습니까?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이 사탄과 치열한 어떤 영적인 전쟁이지요.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과 세상의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을 특히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게 그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고 잘 모이는 곳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사단은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이 잘 되는 게 싫으면 그거는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남의 불행과 남의 아픔이 별로 그냥 생각되지 않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 가지면 그거는 사단의 마음이에요. 죄송스럽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사람들이 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세상의 문화의 그 가나안 문화에 심취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면 바보 같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내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신앙심을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여서 그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뭐 맨날 결심한다고 뭐 결심하는 거 뭐 중요한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아니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날마다 해도 결코 우리가 그 결심을 날마다 해도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심으로 2023년도 새롭고 풍성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나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도 내 집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 모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죠. 다른 가족이 어떻든 말든 나만 신앙생활 잘하겠다라고, 그것도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남이 어떻든 간에 나만 잘 되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그것도 바른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이나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지금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만 잘 되면 됐지 뭐 남을 내가 왜 신경 써.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저 사람이 뭐 다른 교회는 뭘 신경 써.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신풍교회만 부흥시키기 위하여서 타인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다른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럴 리가 없지만 다른 교회 하는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같은 영등포 지방 안에서, 서울 남년회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서로 좀 돕고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그런다면 이게 바람직한 교회일까요?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교인들만 잘 살면 되니까 하고 우리가 지역을 돌보지 않는다면,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신길 삼동에서 신풍교회가 어디 있는지 마을 동네 사람들이 모른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여기에 이 골목 안에 있다 쳐도 70년이 된 교회인데, 이 동네 사람들은 신풍교회 하면 누구든지 어디 가서 길 가다가 신풍교회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자신 있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시험 삼아서 바깥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신풍교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고. 자신 있게들 다들 잘 가르쳐 주시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도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한 거예요. 여러분, 냉혹하게 우리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세상에 신풍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웃 사람들이 누가 신풍교회 교인인지 모르는데, 신풍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만 의대만 꽉 차면 뭐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거는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픔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요. 남의 어려움을 다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은요, 고아와 과부와 그들을 돌보러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돌보셨잖아요. 세상의 권력과 손잡지 아니하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나 성도들은 어떻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은 어떻고 있습니까? 나만 여호와를 잘 섬기겠노라가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런 자세를 가졌잖아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도 그랬습니다. 자기만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의 모든 가족의 구원을 요구했고요. 또 하나님의 지시로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복음을 듣습니다. 이게 교회의 자세,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만 다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좋은 사람끼리 모이는 게 아니고요, 다 함께 이웃도 초청하고 이웃에게 복음도 전하고, 우리 모두가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교회가 다 한 마음으로 가자고.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모두가 함께. 그러나 분열을 조장하고 각자 삶을 조장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그건 사단의 조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모든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 섬길 것을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우리 이웃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모든 신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결단하는데 이 새해에 중요한 결단은 뭐냐면 날마다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갱신.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그들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근데 이 제정했다라는 이게 법을 새로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갱신했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갱신. 그게 갱신했다라는 것은 옛날에 그것을 파기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갱신했다라는 것은 그냥 파기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전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서 확고히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나 그런 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유효기간이 끝날 때 되면 전화가 오든지 문자가 오든지 하더라고요. 갱신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면 그것을 갱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용불량자나 그런 사람들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갱신할 때 되면 갱신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갱신한다라는 건 기간을 다시 연장한다라는 거잖아요. 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세겜에 서서 율례를 다시 세웠다라는 것은요, 예전의 법을 파괴하고 새롭게 뭐를 한 것이 아니고요, 다시 예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언약을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냥 갱신했다라는 거예요. 유지해 가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말하고 변화를 말하는 게 뭐 세상처럼 뭔가 확실하게 뭔가 화끈하게 뭐가 변화되고,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새로운 변화예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게 새로운 변화예요. 여러분, 뭐 세상에 누가 어떤 보니까 세상은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방법으로 좀 운영을 해보고, 이런 방법으로 연예인들 사람도 웃기고 확 끌어잡는데 목사님도 좀 그런 방법을 써서 좀 한번 쫙 성도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원래 믿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처음의 계약을,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내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이거 끊어버리고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행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한 건 잘못된 거니까 이거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대로 가자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탤런트, 연예인 예능을 하는 데입니까? 예능을 하는 곳을 만들려고 그래요. 방송국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요즘에 이게 비주얼 시대고 뭐 굉장히 많은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목사님의 이런 설교나 이런 것도 예능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잘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갱신해 가야 된다라는, 새롭게 날마다 그렇게 갱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새로운 겁니다. 진정한 변화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개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결심을 합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심은 신앙적인 결심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결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외향적으로는 뭐 성경을 우리가 어떤 번역본을 읽을 건지 우리가 선택하겠지요. 뭐 교회도 요즘은 선택해 가더라고요. 어떤 유형의 교회, 요즘 교회도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능처럼 하는 교회도 있고 뭐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물론 사람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겠죠. 예.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선택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강요라고 느낄 만큼 일방통행이에요. 신앙인 만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신앙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방통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선택해서 갑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그냥 한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앙은 선택의 영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요, 하나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오늘 이 설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새롭게 갱신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나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지금 어떻게 선택하며 가고 있는가? 감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앉아 있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아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로만 일방통행하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로,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신풍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가정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이웃의 아픔과 함께 할 수 있고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속은 오직 내 욕심대로만, 내 뜻대로만, 세상의 방법대로만 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새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결심을 갱신합니다. 하나님, 오직 저와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집이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신풍교회가, 우리 신풍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아픈 자와 어려운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날을 맞이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내 집도 하나님을 섬기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